호세아 13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그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미 신명기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이렇게 쓸 것을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쓰게 된다면 그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미 신명기에서 주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아니하며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참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무엘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요 지점을 다루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제 석사학위 논문을 보시진 않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왕의 규정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언짢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제 논문의 그 논지는 이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왕이 이스라엘에 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추론해 나가는, 두 갈래의 마음을 추론해 나가는 것이 제가 썼던 그 석사학위 논문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심지어는 왕이 둘이 됐어요. 남유다에도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왕이 서서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300년 정도 됩니다. 300년 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말미가 되니까, 이스라엘 후기가 되면 호세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묵상하셨죠?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으며 왕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으며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 단식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마감되어져요. 여러분, 이 300년 역사 만에 일어난 이 사태,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면 400년이 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난 결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 혹시 나를 포함해서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포함한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왕이 된다면 우리도 인생 말미에 이스라엘처럼 고백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나에게 왕이 어디 있으며 그 왕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여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며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으냐?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를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보답한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본문도 그렇게 사람이 왕이 되고 자기들의 욕망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나라의 그 멸망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호세아가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망할 것이다 라고 임박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9절 더불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했다? 대적하였미라. 정말 너희 도움이 되는, 정말 너희들의 힘이 되는, 정말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 너희들을 돕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모두들 자기 이속과 자기 계산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상대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는 이는 누구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힘이 되는 이는 누구시죠? 정말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여야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딴 욕심을 가지면요, 자기 욕심에 맞는 이야기는 잘 들리고 자기 욕심에 안 맞는 이야기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 자기를 돕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욕하고 책망하고 자기들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들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자기들 방해만 하는 그런 어떤 뒷방늙은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늘 치부했었죠.
그래서 썩은 지팡이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불타는 지팡이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패망할 것인데 이는 너를 도와주는 자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주님 10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 너희들이 도움을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이 마당에 보니까. 우리 10절 보실까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패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는 주변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저 사람이 있으니 되겠고 그 사람이 있으니 되겠고 함께 어울리며 위하여 하면서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마음대로 했겠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너가 도움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끔 임종하시는 분을 곁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 그런 때가 참 많죠. 임종하시는 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일들이 목회자는 참 많아요.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누가 있는가? 그에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 함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함께 있으나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는 몸으로 함께 있으나 마지막 순간에 그와 함께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겠냐는 거예요. 의사가 함께 하겠습니까? 뭐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순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사실상 없는 것이고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 한 분만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 한 분만 계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늘 온전하게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도 그 나라가 망해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들 도대체 어디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너희들의 재판장들 지금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11절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이제는 뭐한다? 패하였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해서 왕을 주었다. 그런데 그 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 왕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12절이에요. 12절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 이런 겁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겨우내 쓸 장작을 이렇게 쌓아두고 딱 묶어두는 거예요. 봉함한다는 뜻은 그 뜻이거든요. 저장되었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동안 왕을 세워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시간 가운데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봉합 다 찼다.
그래 봉함된 게 뭡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 이제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싹들을 보니까 결과로 남은 게 뭡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이에요. 지혜 없는 자식이라,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정사라 그러고 죄의 메커니즘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어느 한 지경이 되면 말입니다, 이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룬 이 죄의 죄가 한 개인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사람을 올가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죄의 정사, 개인적으로는 올무라 그러기도 하고 겉으로는 정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한 죄가 개인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정사를 이루어 버리면 한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죄 자체가 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혜 없는 자식이다. 지혜 없는 자식을 낳은 잉태한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산모와 같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젠 다 차서 애는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가 뒤로 뒤집혀 가지고요 탯줄을 징징징 목이 감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시간은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꼴이 그런 꼴이라는 거죠.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식을 이제 출산해야 하는 산모와 같은, 그래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14절에 뭐예요? 그런 일들이 닥쳤는데 뉘우쳐지지 않는 이것 말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 안에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런 일들이 막 쏟아져도 뉘우칠래야 뉘우쳐지지도 않는데, 뉘우쳐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5절 때문이에요. 그나마 지금도 손에 쥐고 있는 지푸라기 몇 개 때문이다. 지금도 형제 중에서 그래도 결실되어지는 그것들 붙잡고 뉘우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러십니까? 동풍을,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모든 식물을 말라버리는 열기 있는 그 바람 아니겠습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때에 일어난 사건은 열왕기하 15장 정도에 다 나옵니다. 동풍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에 형제들로부터 결실한 뼘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이제 마지막 동풍이 불어오는 것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의 상황은 주전 733년의 일들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11년 전이죠. 호세아의 예언이 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는 성을 함락하기 위한 공성전을 벌입니다. 3년 걸립니다. 3년 공성전 끝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주전 722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벌어졌습니까? 외교를 잘못해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말하지 않으세요. 호세아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시기를 16절에 뭐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도 알량하게 결실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고 배반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역사적으로는 호세아 이런 예언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쌓아 올리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왔던 이 모든 행태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돌이키기 위한 노력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말 그대로 충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누구인지, 온전한 길 걷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썩은 지팡이나 불타는 지팡이 쥐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목자 삼고 사는데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